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우리 14, 15절 함께 보십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제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사람을 감화시키고 움직이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이제 체험한 사람이 바울이고 복음의 능력 앞에 거꾸로진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환상을 보고 나서 조금 표현이 거친 표현인지 모르지만 예수께 미친 사람이 되었고 예수꾼이 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만이 아니고 지금도 복음을 제대로 영접하고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을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참 기도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북한에 있는 동포들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과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북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발견이 되면 죽음을 당하거나 탄광에 끌려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 부활의 위대한 능력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하셔서 늘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 지금은 식인종들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이제 그런 식인종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식인종들이 사는 어느 무서운 섬에 이제 어쩐 일인지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생겨나고 이제 그랬다고 그래요. 생겨나고 늘어가고 그랬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스리는 추장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신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놈이 이런 못된 종교를 가지고 와서 이곳에 퍼뜨리고 다녔는지 말을 하고, 누가 처음 이 종교를 전하기 시작했는지 말을 하고, 그때 한 사람이 나서서 말하기를 이 종교를 퍼뜨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고 책 한 권을 내어 놓도라는 것입니다. 추장이 화가 나가지고 나를 올린다고 펄쩍펄쩍 뛰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책 한 권이 너희를 그렇게 미치게 한다는 것이냐? 어떻게 책 한 권이 너희를 그렇게 미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냐? 그리고 이제 펄쩍펄쩍 뛰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니까 바로 그 책이 성경책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능력. 그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되고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로마에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내기 이전에 로마에 이미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을 전했는지, 어떻게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는지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로마에 복음이 전해졌고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요, 너무너무 기쁘고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소문을 들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써서 로마에게 보내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했고 그 로마로 가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 있죠. 우리나라에 이제 때에 따라서는 정당도 생겨나고 어떤 조직들이 생겨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별로 우리는 감동이 없어요. 그렇구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생겨났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그래요. 그리고 누가 예수님을 새로 믿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 그럼 그 사람이 우리와 병을로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셔요. 아멘. 네. 성령 내주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생겨나고 또 안 믿던 사람이 믿게 되고 그래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속했고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그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로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로마에 있는 교회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가 바울에게 속한 것이고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보고 싶고 성도들을 보고 싶어서 그 로마로 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읽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 너에게 내가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고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가 나에게 들려왔고 세상에 전파되었다. 그래서 9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너희로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너희들에게 나눠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무엇인가? 어떤 신령한 은사다. 그렇게 이야기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러게 신령한 은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인가를 너에게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내가 너희가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통하여 사랑을 받고 은혜를 얻고 피차 이렇게 이제 주고받고 은혜를 나누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를 쓰면서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것이 교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고, 로마로 가서 그들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서 기쁨을 얻고 그들의 사랑 또 은혜를 얻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주고 그에게 있는 것을 내가 받고, 내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고 너희를 통해서 내가 안위를 받고, 이런 것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교제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교제를 가리켜서 영적인 교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 십자가의 복음, 내가 만난 예수 나누기를 원했고, 너희를 통해서 내가 안위를 받고 은혜를 얻고 심을 얻기를 원했다. 하나님에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나누고 싶은 것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나누고 싶은. 소유가 많기 때문에 나누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지식을 나누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특별해서 나누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복음을 나누고 싶고, 복음과 더불어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싶고, 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누고 싶은 것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느끼게 되는 평안,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가지게 되는 감사,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갖게 되는 기쁨과 은혜, 이런 것을 나누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라. 왜?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고 싶은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참 이상합니다. 나누어 줄수록 행복하고, 나눌수록 더 받게 되는 것이고, 더 많이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감사를 나누고 평안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이런 축복이 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경험하면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그 좋은 문벌, 학벌 다 포기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나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누고 싶어서.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내 속에 있는 십자가의 복음, 내 속에 있는 감격, 내 속에 있는 은혜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누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 저 시골에 어느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그 마을에 잘 사는 부잣집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 부잣집 아들이 그 교회를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부모님은 교회 다니지 않고 신앙을 갖지 않았지만 아들은 신앙이 아주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청년이 이제 군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이제 신앙생활 잘하다가 교회 군에 입대를 한 이 청년이 월남으로 파병이 된다는, 월남으로 간다는 예전 이야기죠.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어요. 들려왔어요. 부모님들이 극구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아들이 월남을, 위험한데 월남으로 가는 거 원하겠어요? 부잣집인데 극구 반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청년이, 이 아들이 월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월남에서 받은 월급을, 봉급을, 이제 특별 수당이 있잖아요. 뭐 위험한 지역이 있대, 위험한 수당이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거 뭐 많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귀한 것이잖아요. 그 월급을 고스란히 교회로 보내왔다고 그래요. 헌금으로 보내오고 또 보내오고 또 보내오고. 이제 나중에 한 일이지만 이 청년이 그 시골 교회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 사랑을 너무너무 귀하게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시골 교회니까 물질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물질로 봉사하고 싶고 돕고 싶고, 그런데 헌금하고 싶고,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는 부자였지만 자기는 가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군에 입대하게 되었고, 내가 은혜 받은 교회,
은혜 받은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위해서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얼마나 파병하는 군사들을 병사들을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렇구나, 내가 월남으로 가면 내가 그 뭐 생명수당 이런 것들을 받게 되고 이것으로 내가 교회 봉사하고 헌금을 하고 주를 위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월남으로 이제 가고 꼬박꼬박 월급을 교회로 보쳐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사실을 뒤늦게 알은 겁니다. 뒤늦게 알고 나니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니 얼마나 그 마음이 귀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목사님도 너무너무 고맙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그 돈을 모으고 모아가지고 교회 종탑을 새롭게 세웠다. 종탑을 쫙 세우고 종도 새롭게 이제 만들고 그랬다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새벽마다 또 예배 시간마다 제가 잘하던 곳도 그런 교회가 옆에 있어서 예배 시간만 되면 초종이라고 그러고 재종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치지 않습니까? 새벽에 그런 낭만이 지금 다 없어졌는데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깨고 그랬잖아요. 전혀 못 들어보셨어요? 그랬잖아요. 드라마에서도 종소리, 또 나중에는 그 종이 차임으로 바뀌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그 이제 종을 칠 때마다 청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종을 칠 때마다, 종줄을 잡을 때마다, 종을 칠 때마다 기도하고, 이제 뭐 종을 이제 목사님 칠 때도 있고, 교회 먼저 나오시는 이제 교우들이 칠 때도 초정은 목사님이 치고, 재정은 교회 일직원분들이 치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종을 칠 때마다 그 청년을 위해 기도했고, 그 종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이 종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루는 목사님이 종을 땡그렁 이렇게 치시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눈물이 막 쏟아져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엎드려서 그곳에서 이제 울고 이제 있었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우시는 환상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사님이 울고 있었는데 우시는 환상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종줄을 놓고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대. 주님 왜 우십니까? 주님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아, 지금까지 내가 흘린 눈물은 내가 흘린 눈물이 아니고 내 속에서 내가 흘린 눈물이란다. 다시, 종아, 지금까지 내가 흘린 눈물은 내가 흘린 눈물이 아니고 내 속에서 내가 흘린 눈물이란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그 후 이 목사님은 매일같이 눈물이 마르지가 않았다는 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고맙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니 고맙고, 그 청년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고맙고, 청년의 헌신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귀하고. 여러분, 쉬운 일 아니잖아요.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기 위해서 월남 포병을 신청을 하고 그 월급을 교회 헌금으로 보내온 여러분, 결국 쉽지 않잖아요. 그 순간에 그 청년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청년이 은혜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자 그 청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셨고, 교회가 있었고, 이제 그렇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목사님은 그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 청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매일 눈물을 흘리고 사셨다고 그래요. 근데 하루는 눈물 흘리면서 거리를 걷고 있는데 평소에 알고 지낸 할머니가 목사님이 울면서 길을 걸어가시는 걸 보고, 목사님 왜 우시냐고, 왜 우느냐고. 그러자 목사님이 선뜻 이야기하시기를, 이 마을 사람들의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운다. 다시, 이 마을 사람들이 무엇이?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다 죽어 있는 영혼들이잖아요.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운다. 이런 열정이 있었으니까 그 청년도 은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 할머니가 조금 귀가 어두웠는 모양이에요.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이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할머니가 조금 잘못 알아들어. 누가 죽었느냐고. 영혼이 죽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목사님 누가 죽었느냐고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또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제 이제 할머니의 영혼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것이 슬퍼서 웁니다. 다시, 할머니의 영혼이 죽어서, 할머니가 죽어서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 것이 슬퍼서 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께서,
내가 믿어줄 테니까 울지 마. 다시 뭐라고 해도 감동이 없어요 요즘은. 예. 내가 믿어줄 테니까. 어떻게 줄 테니까? 믿어줄 테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금요기도의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안 보이면 제 마음에 울음이 터져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울지 않도록. 아멘을 안 하시기. 오늘은 나오지만 내일은 못 나와요? 수요예배는 못 나와요? 좀 교회 좀 예배 좀 잘 좀 나오세요. 예배 시간마다. 아멘. 지나가는 할머니도 목사님 불쌍해서 안 믿어서 운다고 그러니까 믿어주겠다고 그랬는데, 뭐라 그래도 뭐 좀 반응이 좀 울지 말라고 내가 믿어줄 테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할머니가 교회 나오시게 됐대요. 이번 수요일부터 주로부터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교회 나오시게 되었고 나중에는 온 가족이 다 교회 출석해서 구원받는 가정이 되셨답니다. 자녀들, 그 남편 다 예수 믿게 되셨답니다. 여러분, 목사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어요. 그 복음 전하자 청년이 복음 가슴속에 영접했고 그의 가슴을 울렸어요. 그래 청년이 그 받은 바 은혜 사랑이 고마워서 목사님을 감동시켰어요. 목사님 울렸어요. 그죠? 그렇게 헌금함으로.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님이 청년에게 전달이 되었고 청년과 목사님이 하나가 돼요. 그죠? 그 청년이 또 목사님의 가슴속에 계셨고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 청년, 목사님이 하나가 되셨고 목사님의 울음보를 터뜨렸고 그리고 그 울음은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눈물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전도의 불을 붙여놓은 사람이 있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바울은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의 그 죽는 모습 속에서 참 귀한 모습이 보였어요. 환하게 얼굴이 빛이 나고 천사의 얼굴처럼 되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바울이 감동을 받았다네.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담메섹도성에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었지만 이미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울에게 왔고 결국 바울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바치기로 결심하는 바울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빚진 자, 사랑에 빚지고 복음에 빚지고 스데반에게 빚지고 빚진 자였었습니다. 이 빚은 감사하며 갚아야 하는 빚이고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함으로 갚아야 되는 빚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로 평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15절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라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향하여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보고 싶어 견딜 수 없고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평생토록 주를 찬양하고 복을 전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게 되는 것이라. 감사하고 축복하고 그 감사, 그 축복을 나누고 그럴 때 복음의 빛이 퍼져나가게 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게 되는 것이는 여러분 이 마음 서로 복음에 비치고 은혜에 비친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사셔서 은혜를 전하고 축복을 전하고 감화가 있고 감동이 있는 그런 삶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를 바라보고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주께 감사하며 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이 하나님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변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로마 제국하에서 복음이 박해를 당했지만 복음이 국경을 넘고
또 바다를 건너 로마에까지 전해지고, 그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왔던 것처럼 복음은 능력인데,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복음을 바라보며 복음의 빚진 자로 이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계시기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데 축복하며 사랑하며 권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감사하며 평안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런 저희들을 서로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 되고 평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 사랑의 천국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교통하시는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그러기에 서로 사랑하는 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더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양일제들에 속한 성도들 평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속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 감격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 사랑하며 축복하며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